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에서 교육, 과학, 문화 총괄해서 다루는 기구를 유네스코다 그렇게 말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실학자를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계 문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정약용이 쓴 책이 무려 5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한 3권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나라의 제도와 법령을 다룬 경세유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또 관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가를 보는 마음과 태도를 가르친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형사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흠흠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3권을 가리켜서 일표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식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당대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식인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천주교를 금지를 했는데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유배를 갑니다. 38살 나이에 저 오지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무려 유배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18년을 했어요.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56세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8년 동안 많이 쓴 책들이 거의 이제 이런 책들을 썼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는 자기 묘비의 묘비명을 직접 쓰기 시작합니다. 그 묘비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육경과 사설을 통해서 몸을 닦았고, 육경이란 것은 중국 고대의 경서를 6가지 경서를 육경이라고 그래요.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4가지 책이 사서라 그러죠. 이 책으로 몸을 닦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일표이서가 있잖아요. 경세유포, 목민심서, 흠흠신서 이 3가지를 책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국가의 제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학문의 본말을 세웠다 그렇게 했어요. 본말이란 말은 앞과 뒤가 끝과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문의 처음과 끝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적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다. 내 책이
하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저 횃불로 불로 태워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평판하는 그 평판보다도 하늘의 평판을, 하늘의 인정을 더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높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식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인정을 받는 지식, 하늘의 인정을 받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식이고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받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성령을 받고 나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그날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3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3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증명이 된 것이죠.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보통, 범인이란 말은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이 당시에 평범한 사람은요,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무지랭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니 이거 보통 사람이 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받은 다음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설교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는 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3번째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한 내용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할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셔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사람의 말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유비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비가 크게 승리를 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어서 승승장구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외증조 할아버지, 그럼 다윗에게는 처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전략이,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략이, 기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거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을 자기의 모사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가 되어서 다윗을 돕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모사꾼으로 있다가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적이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나 모략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모략가가 지금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나의 적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다윗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본 말씀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은 물어보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물어본 거와 같이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히도벨의 사람의 지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옛 전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올린 사람이 바로 후세예요. 후세가 들어보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돕기 위해 후세가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옛날에도 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한 가지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돌아가거든 압살롬 편인 척 하다가 압살롬이 세우는 계획, 아히도벨이 세우는 계획을 나에게 좀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이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없앨 아주 좋은 그런 작전을 하나 제시합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을 갔으니 저 군사를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군사를 일으켜서 빨리 치면 우리가 완전히 다윗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압살롬이 야, 멋진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그러면서 후세를 오라고 그랬어요. 후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아직 남아있다. 만약에 우리가 추격해서 그 다윗의 장수들과 싸움을 해서 우리 편 몇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 편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전의를 상실해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니 조금 기다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완전히 100대 1 정도의 힘으로 우리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조금 기다려서 군사를 모으자.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취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열을 정비했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계략이 먹혀들지 않은 것을 알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심이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계략이에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최고의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형통케 해주셔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탁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 집 주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참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 감옥을 관장하는
그 제수였어요. 제수인데 감옥을 관장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에서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비쩍 마른 그런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결실이 아주 통통한 그런 이삭 7이 나타났는데 비쩍 마른 이삭 7이 이걸 잡아먹어버렸어요. 왕이 잠이 깨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꿈을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이것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러서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7 암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7 풍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비쩍 마른 암소 7은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비쩍 마른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이 있다가 7년의 흉년이 와서 이 흉년이 풍년의 모든 결실을 다 잡아먹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 꿈을 감옥에 있는 저 노예로 팔려온 별 볼 일 없는 그 요셉이 그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너는 내 대신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노예였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던 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최고 작은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작은 그 지혜가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그 약함, 가장 약한 그 모습보다도 더 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 약함이 사람의 그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학업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장사가 잘 되고 싶으십니까?
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에 세상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탁월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문제는 성령이 언제 오시냐는 거죠. 성령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기다렸다가 그때만 기도해서 성령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성경은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빌기를 다함에 그랬어요.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했단 말은 영어 성경 보면 애프터예요. 기도를 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마친 후에라고 했어요.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서 새벽 6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면 6시 반에 기도가 끝난 겁니까? 그거는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회가 끝난 겁니다. 기도는 언제 끝나느냐?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제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났다는 말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기를 다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걸 확장시켜야 돼요. 얻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루어져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사회구조와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고 영건 교수라는 분이 그 인디언 기우제라는 그 자기 개발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북아리조나에 가면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사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어요. 이 인디언들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냐? 100%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률이 100%일까 알아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데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 다시 하면 비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올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몇 번을 기도했냐면 7번을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언을 보내서 야 바다를 봐라, 구름이 떠오르냐? 없는데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7번을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한이 지금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랬더니 정말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7번에서 안 왔다면 엘리야는 8번, 9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납니까? 응답 받아야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기도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을 때까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끝나야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반납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은 중도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말라, 중도에서 멈추지 말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므로 기도의 끝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여럿이 한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이 아이가 큰 것 작은 걸 구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100원짜리 한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중에서 네가 선택하는 걸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100원짜리 하실 거예요? 50원짜리 하실 거예요? 장난? 좀 큰 거 할까요? 만원짜리 할까요? 5만원짜리 할까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5만원, 5만원짜리. 맞아요. 저도 5만원짜리 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만원짜리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야, 큰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아이고 바보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이가 또 택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택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막 놀리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나그네가 물었어요. 야, 너 큰 거 작은 거 구별할 줄 모르니? 안 돼요. 왜 그랬니? 첫째는 내가 약간 어리석게 보이면 아이들이 즐거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 번만에 큰 것을 택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다시는 내기를 안 합니다. 한 번에 큰 거 하나 택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작은 것 여러 번 택하는 것이 내게 이익입니다. 이게요, 대현야구라는 말입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어디 가셔야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등산 가셔야 되고, 스키 타러, 스키는 아니고 수영하러 가셔야 되고, 다 들로 산으로 이 좋은 날씨에 가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 재미없는 설교 듣고 앉아서 힘들게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 뒤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 주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택하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와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택하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게 하는 이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이 지혜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탁월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땅을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